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6월 4일 목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할 찬송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입니다.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2절.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3절.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내려가서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명자의 용기입니다. 사명자의 용기.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무시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아보신 경험 있으세요? 더군다나 그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이 먼 데 사람이 아니라 참 가깝거나 아니면 나보다 신분이 또는 직분이 있는 사람에게서 이런 책망이나 무시나 비난 같은 것을 받으면 마음이 확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의욕이 상실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잘하세요. 모든 분들이 참 충성스럽고 격려도 잘하시고. 제가 한번 어떤 장로님을 봤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사탕을 잔뜩 사가지고 다니세요. 장로님은 사탕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애들 보면 그 애들을 준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제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참 우리 장로님들은 참 잘하신다 하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왜? 교회에서 주일에 일찍 와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애들이 교회에서 말썽만 일으킨다고 이렇게 하면 교사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예, 의욕이 완전히 상실되는 거죠. 오늘 다윗의 입장을 그런 면에서 한번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거룩한 의분을 갖고 모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명예를 되찾아주려고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시켜 드려야겠다는 이 거룩한 열정에 불타서 확신과 믿음으로 결혼한 의지를 천명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형님, 그것도 맏형님으로부터 받은 비난은 정말 다윗의 의욕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죠. 자칫 의욕 상실되기 십상이지만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전혀 기가 꺾이지 않았어요. 의욕이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했죠. 오늘 본문 3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그 의욕, 그 이야기를 왕에게 전했고 왕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사울 왕의 반응이 어땠죠? 33절 보실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마도 사울 왕은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있다는 말에 기대가 됐을 겁니다. 또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지난 40일 동안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잖아요. 이 40일 동안 골리앗의 우렁찬 그 고함 소리를 들어야만 했고 어떤 반응을 하지도 못했고 대꾸도 못했고 이 죽어서 지난 40일. 그런데 누군가가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하니 희망의 불빛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싸우겠다고 나온 사람을 딱 보았을 때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사울조차도 다윗을 보고 과소평가하면서 비난은 아니지만 점잖게 다윗의 용기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너는 골리앗과는 게임이 안 돼. 상대가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그러나 여러분 형님으로부터도 비난을 받았고 왕으로부터도 불가능의 통지를 받은 겁니다. 근데 다윗의 반응이 뭡니까? 32절 한번 같이 보시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은 사울 왕부터 안심을 시킵니다. 골리앗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가서 싸울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주의 종이 가서. 그래서 주의 종이 가서.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인데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얼마나 든든하고 자신 넘치는 그런 소개입니까? 주의 종. 사울 왕의 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들은 다윗은 자기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요. 골리앗을 물리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불가능한 속에서도 가능성만 봐요. 긍정만 봐요. 불신앙의 사람은 가능성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불가능만 봐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34, 35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형님도 불가능하다 비난하고 있죠. 모멸감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사울왕도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안 될 싸움이잖아요. 다윗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주의 종, 그리고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읽고 들을 뿐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양을 돌볼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지 않겠어요?
거기 잘못했다가는 나도 사자밥이 되기 십상인거려. 곰의 밥이 되기 십상인거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나 곰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갔고 새끼를 건져내었고 사자나 곰이 해치려고 하면 그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대요. 여러분, 누가 지금 와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중고등학생이 와서 이런 이야기하면 믿겠습니까? 아니, 건장한 청년이 와서 이런 이야기해도 우리가 믿지 못할 거예요. 왕이 믿고 안 믿고는 왕의 몫이고, 다윗은 자기가 경험했던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늑대를, 이리를 묻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맹수, 사자를, 곰을 무찔렀다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골리앗은 그저 자기가 무찔렀던 사자처럼 보이는 것이요, 곰처럼 보이는, 어쩌면 사자나 곰보다 더 쉬운 상대가 될 수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분명히 넘쳐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알래스카의 한 벌목장에서 몸집이 왜소한 한 유대인이 벌목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작업반장은 매사에 자신만만하고 자신이 넘치는 그 몸집 작은 유대인을 혼내주려고 하루는 큰 도끼를 주면서 아름드리 소나무를 벌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못한다고 하거나 힘에 겨워 하거나, 근데 이 몸집이 작은 유대인은 능숙한 솜씨로 그 거목들을 다 쓰러뜨리는 겁니다. 기골이 장대한 일꾼들보다 훨씬 일을 잘하는 이 체격이 왜소한 유대인에게 작업반장이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벌목 솜씨가 매우 훌륭하군. 어디서 그런 기술을 배웠나? 그랬더니 이 유대인 하는 대답이 사하라 정글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작업반장이 또 묻습니다. 사하라 정글? 사하라 정글이 아니라 사하라 사막 아닌가? 그러니까 유대인 하는 말이 원래는 정글이었는데 내가 나무를 몽땅 잘라내는 바람에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뻥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정신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신. 아무리 내가 작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고 자신만만하고 용기가 있던 그 기백의 사람. 배짱입니다. 기백입니다. 용기죠. 다윗에게서 이런 용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용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사명자들을 부르실 때 여러 가지 구비해야 할 조건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것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용기, 담력, 기백. 다윗에게 있는 이 용기, 자기 의욕에 주변 사람들은 다 찬물을 끼얹어도 전혀 굴복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이 용기, 사명자에게 필요한 용기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들에게 오늘도 이 용기를 부어주세요.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강조하셨고요. 기드온을 부르실 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누가 무엇이 어떻게 당신을 힘들게 하고 길을 죽게 하고 있고 의욕을 떨어뜨리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백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배짱을 주세요. 그 배짱, 그 용기, 그 기백 가지시고
오늘도 마음껏 승리하는 축복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수많은 골리앗들이 우리를 향해서 우뚝 서 있어서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두렵고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심지어 내 주변 사람들조차도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 주시는 그 기백과 용기와 배짱 가지고 왕 앞에 나갔고 골리앗 앞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명자에게 가장 많이 부어주시고 가장 우선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용기, 오늘 우리 신성의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용기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히 당당하게 나가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용기 갖고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사명자의 멋진 용기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